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님의 날 보내게 하시고 특별히 좋은 날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보시면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있어요. 예. 신약 성경은 몇 권이죠? 몇 가지의 책이 있죠? 27가지. 예, 27가지가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써져 있는데 그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오타예요. 공관이 아니라 공관 복음이라고 하고 요한 복음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공관 복음은 한자 그대로 이게 보는 관점이 같다라는 내용으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요한 복음은 조금 시선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공관 복음에는 겹치는 기사들이 조금 있는데 요한 복음에만 있는 조금 기사들이 있어요. 여기서 문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먼저 쓰여졌을까요? 마가복음.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우선 가장 분량이 적어요. 16장이거든요. 16장인데 그 뒤에 이제 마태, 누가 이렇게 쓰여졌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이제 거의 처음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제는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나 사역 가르침 중심이고 그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구원,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해요.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딱 시작하면 뭐부터 나와요?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누가복음도 맞고 마태복음은 위에서 밑으로, 누가복음 밑에서 위로 해가지고 막 복음서에 족보가 쫙 나오면서 그 예수님은 이런 핏줄이구나 라는 걸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 공관복음은 사건 중심이에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셨다, 어떤 일을 하셨다, 제자들을 불렀다, 돌아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좀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 그 특별히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같은 그 가르침이 복음서의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이 있었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징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역할을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의 빛 그리고 구원자다. 세상의 구원자다. 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공관복음은 지금의 설교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강론하시고 구체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른뺨을 먹고는 왼뺨을 대라. 또 어떤 비유를 통해서 좀 말씀해 주시는 그런 면들이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잘못 썼어. 괜찮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믿음으로 인한 변화가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예나 비유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아까 목사님 말한 거 예수님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네. 그건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변해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네. 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마지막에 십자가 사건이 조금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것 그리고 그
그 십자가에 대한 의미들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마태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성질이 다른 문학이에요. 아예.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다가 이제 요한복음을 딱 읽어야지 하면 조금 이상해요. 왜냐면 족보도 안 나오지, 사건도 앞에 없었던 게 막 나오지.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이에요. 마태마가 누가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많이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억해 보세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혹은 서기관들과의 이런 토론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예수님이 답을 하고 그들이 묻고 대답하고 그런 것들이 배틀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려요. 근데 이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2번 보시면 빈칸에 지명을 채워주세요. 밑에 초록색 여기 어딜까요? 초록색. 근데 네모 초록색 네모. 네, 초록색 네모. 그러니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베들레헴 위에 검정색 네모 있죠. 검정색 네모는 제일 중요한데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이고 그 위에 이게 사마리아 땅에 지나가서 파란색 네모가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란 동네 나사렛. 그리고 빨간색 네모가 가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가나라는 동네예요. 가운데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위에 있는 물 호수가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을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 돌아보세요. 돌려보세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 사탄에게 시험 받는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냐면 가버나움을 지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세요. 제자들하고 이렇게 스크럼을 짜서 같이 딱 이렇게 갑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우리나라처럼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일주일 이상 우리 막 먹고 마시면서 축제를 벌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했죠? 포도주가 부족했어요. 그것을 처음 누가 알게 되었게요?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죠? 물을 채워라. 물을 가득 채워라. 포도주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의 행하심을 처음 보고 알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하인들이.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7절, 8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네. 물을 뜬 행위는 누가 했냐면 하인들이 했어요. 근데 하인들이 어느 순간 포도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죠. 그 물을 떠서 그 항아리에 닿는 순간 변했는지 아니면 가지고 오는 순간 바뀌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먹을 때 변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물이었다는 건 하인들은 알고 있어요. 왜냐면 물을 부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는 이게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하인들은 이게 물이었는지 알고 있었다.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순종하는 자는 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도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자신들이 뭐 다른 것 아니었지만
물을 채우라 하셨을 때 물을 채웠고 그가 포도주로 변화한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의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첫 번째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왜 신성이 필요했을까요? 왜 포도주로 바뀌어야 했을까? 단지 연회에 포도주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생각해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의 사건이 꼭 필요했어요. 표적이 있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자들이 알거든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의 그 요한복음 2장 12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를 믿더라 라고 기록하거든요. 물론 제자들이 그물을 기면서 뭐 내 형제가 가니까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100% 저분이 나의 구원자가 될 거다라고 믿음으로 갔다고 우리 생각하지만 조금의 의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제일 첫 사역에서 이걸 포도주로 바꿈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성이 있다, 라는 거, 신성이 있는 존재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그 포도주가 없는 걸 보았을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포도주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결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참 많지만 이 또한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 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하인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도 해요. 우리 주님의 기적을 보기도 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이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표적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네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건 항상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최상의 것, 최고의 것, 가장 좋은 포도주. 연회장이 뭐라 그래요? 맛을 딱 보고 야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이거 왜 이제 가지고 왔어? 그 정도로 가장 좋은 것을 또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우리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해보면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가고 우리 주님께 문제를 가져가고 순종하면서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라고 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을 보시면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가보신 분?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루브르 가도 혹시 권사님 그 모나리자 보셨어요? 모나리자 보셨죠? 모나리자 요만하거든요. 모나리자 저도 루브르 갔는데 모나리자가 진짜 요만해요. 거기에 사람이 엄청 몰렸거든요. 바로 뒤편에 이 그림이 있어요. 바로 뒤편에 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얼마나 크냐면 가로가 6m, 이게 3m인가 그래요. 엄청 커요. 근데 이 사진은 아무도 안 봐요. 모나리자가 있어서. 모나리자 보느라고 이걸 잘 안 보는데 모나리자 뒤편에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 커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의 수는 132명. 이 그림의 주인공 132명이에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고 파울로 베로네세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파울로 베로네세. 베로네세.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베로네세. 네, 1562년에 그렸대요. 1562년. 여기 나오는 인물은 132명이고 딱 보면 그 사실 성경에서의 가나의 혼인잔치랑 조금 느낌 다르죠.
여기에 그쵸. 여기에 배경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예요. 베네치아예요. 왜 베네치아였냐면 16세기에 그 엄청난 그 문예 부흥 르네상스의 가장 호화로웠던 장소, 가장 돈이 많이 몰렸던 장소, 가장 호화스럽고 파티가 항상 있었던 장소, 베네치아. 16세기의 베네치아의 풍경이고 이곳은 그 당시에 풍요의 상징이었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계신 게 중요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가가 왜 이 그런 유대 지역을 배경으로 그린 게 아니라 왜 베네치아의 배경으로 그림을 그렸는지가 중요해요. 성경대로라면은 유대 땅 배경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잘 말씀드릴게요. 이제 천천히. 여기는 베네치아의 배경이고요. 신랑 신부가 어딨냐면 신랑 신부가 왼쪽 끝에 2명 보이세요? 왼쪽 끝에 이게 모자 하나 쓰고 여자 이쁘게 동그랗게 생긴 그게 신랑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의 주인공 신랑 신부가 아니다. 저 끝에가 있죠. 그리고 그 신랑 신부 옆에 보면 뾰족한 모자 쓴 사람 보여요? 모자의 가운데 점 있고. 노랑 빨강. 네. 이 사람이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입니다. 황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술탄. 그 옆에 이렇게 하고 있는 여자 있죠, 여자. 오스트리아 공주예요. 엘리노어 공주라고 당시에 굉장한 부와 명예와 그 향락을 즐기던 공주고 정가운데 예수님 계시죠. 정가운데 예수님 계시고 옆에 여성분 성모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예요. 그리고 앞에 악사들이 있죠. 악사들. 이 당시에 풍요와 향락을 가진 건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음악, 음식, 술, 그리고 명예, 권력 그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혹시 정가운데 그 테이블 악사 가운데에 보이는 그 모래시계 보이세요? 네. 강아지 위에 모래시계가 엄청 사치품이고 호화품이었답니다 당시에. 그래서 모래시계가 있고요. 테이블 위에 그 기타 치는 사람 옆에 그 테이블 위에 강아지 개 위에 바로 위에. 이따 찾아드릴게요, 선생님. 그리고 그 악사들의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하인이 있죠. 노란색 옷 하인이 포도주를 붓고 있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그 하인의 모습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본질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는데 생각이 참 정신없고 파티로 잔치로 정신이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예수님과 마리아의 옷이 어때요? 단순하죠. 괜찮은 게 아니라 단순하잖아요. 호화롭지 않잖아요. 그리고 색깔이 그렇게 막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과는 반대로 예수님과 마리아는 단순하고 그리고 투박하고 그러나 얼굴은 밝고 그게 바로 경건성과 거룩성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러므로 여기에 132명이 그려져 있지만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파티와 즐거움과 명예와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가지만 사실은 우리의 본질은 참 단순하다는 단순하고 명료하고 그리고 막 화려한 옷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질을 잘 못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눈, 내 시야와 내 감각이 그곳으로 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참 본질을 향해서 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말씀으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좋은 날로 또한 우리를 모여주시니 감사하고 또한 본질을 향하여 달려간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은 시끄럽고 또한 화려하고 즐거움이 가득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본질을 향하여서 그 단순함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삶도 또한 절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 주님의 이름만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